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배경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또 그 말들은 악한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악담과 거짓과 또 박해와 횡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들에게도 그들이 하는 저주를 그들이 받게 하소서라는 그런 이제 저주성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21절에 그러나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자, 지금 이 109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두 시편을 종합하고 이제 하나로 묶은 그런 찬양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한 오래전의 사람이고 이것은 후대에 기록된 거란 말이야. 다만 다윗의 과거에 다윗의 찬양을 이제 가지고 와서 두 찬양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찬양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찬양을 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다윗을 선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 나를이라고 하는 것도 다윗이 과거에 자기의 찬양을 할 때는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위기와 환난과 그런 핍박과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오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신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여기 계속 나에 대한 표현은 다윗의 그런 고백이지만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다윗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나를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고 그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힘이 되지요. 옛날 과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을 때
여기 다윗을 가르쳐 나는 가난하고 했지만 이 다윗의 이 말의 이 심정과 이 뜻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입니다. 자, 다윗이 뭐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그 심령, 자기 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말 핍절한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풍성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비어있는 마음으로, 애달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가리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입니다. 나의 중심이 상했다는 것은 나의 이 마음속 깊이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지금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나 실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석양의 그림자는 이제 해가 금방 지는 것처럼 이 그림자가 뭐 계속해서 한나절 동안 드리워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드라마나 연극에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은 엑스트라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인처럼 말이죠. 여기 다윗의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석양 그림자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마치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처럼 힘없는 이 작은 메뚜기 같은 인생입니다. 폭풍이 불고 누가 힘만 가해도 금방 픽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작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지금 22절부터 지금 24절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요.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 없는지요. 그래서 저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내 육신이 수척하고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금식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입맛이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 못해서 못 먹는 거지만 우리가 금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달라요. 여기 지금 이 24절에 있는 금식은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절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곤고하고 아프고 상처가 깊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것처럼 먹을 수가 없고 입맛이 없는,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수척하고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25절.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비방거리라는 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이런 수치가,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머리를 흔든대. 머리를 왜 흔들겠어요? 아유, 하면서 아유, 아니야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지금 심경을 하나님께 그대로 정말 토설하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까지 자기의 심경과 또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마음의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선하게 대해 주시고 주님의 그 헤세드로 나를 건져주소서. 건져주소서. 지금 이런 상처, 아픔, 곤란, 모욕, 수치, 손가락질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이제 21절과 지금 거의 의미상으로 같은 이제 의미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핍박과 손가락질과 모욕 속에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저 악한 무리들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에도 여러분 손 벌리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 우리가 그 어제 말씀 속에서 그들의 입을 벌려 하는 건 전부 다 저주고 그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고 사람들의 심령을 후려파는 그런 악한 사악한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저주를 저주대로 주지 마시고 그 저주를 손으로 바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저주를 행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입술로는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항상 복을 빌고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원수들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동안 자기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를 흔든 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이런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들이 자기들이 행한 걸 그대로 받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종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행하는 그 일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왜? 그들이 계속 하는 말마다 욕이고 저주고 거짓이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 욕을 옷 입듯 스스로 이제 당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것인가 자기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보내는 이것이 결국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혹은 저주하고 나쁜 말로 험담을 하는 게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한테 저주를 하고 자기를 험담을 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저주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를 축복해도 부족한데 자기를 저주하고 너는 안 될 사람이야, 너는 못된 사람이야, 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 자기한테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게 바로 자기한테 한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는 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 절대 남을 끌어내리는 말, 절대 저주를 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를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만 축복하고 나만 복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복되게 하고 감사하고 자꾸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올려주고 그 사람을 흐뭇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면 그게 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나는 없어져서 아무것도 아니고 남 좋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내 영혼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해지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되고 내 자식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망해도 내 자식은 잘되는 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부욕케 하고 부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죽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합니다.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입으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그냥 감사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크게 감사합니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어떤 질병, 고통,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조금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가 크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궁핍반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악한 원수들은
죄 없는 영혼들을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들이 무슨 심판자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26절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자, 여호와 하나님 21절에는 주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요 두 의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하는 말인데, 여기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신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엘로힘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믿는 그 하나님도 이제 이 엘로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 그냥 사단의 어떤 그런 형태일 뿐이지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누구냐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여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예슈아 이게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전부 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말 속에, 이 두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그런 걸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기로 마음만 먹으면 돕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자비와 사랑, 그 인애, 그 헤세드를 따라서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헤세드, 그 인자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임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어떤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떤 핍박과 모욕이 있어도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작은 헤세드만이라도.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자녀들 외에 내가 오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이 먹던 이런 부스러기라도 흘리면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이제 의미예요.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임하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선물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 옷자락이라도 그냥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은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좀 애틋하고 좀 뭔가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고독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탈출하고 또 구원의 손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한 분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어요. 모든 정답이 있어요. 모든 해답이 있어요. 모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여기도 두리번 저기도 두리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탁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부흥이 있고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간절했던 마음, 또 포로기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우리의 간절하고 간곡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도움과 구원의 요청을 하고 간청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서 그 어떤 환난, 질병, 고통, 고난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헤세드, 그 크신 사랑에 오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부흥이고 은혜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이 잠잠해지고 그들의 거짓이 뿌리표 뽑혀서 그들이 선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노임받아 자유케 돼서 주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